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에 걸맞는 그것과의 나의 정체성에 맞는 말투와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오래된 영화이지만 제가 본 영화가 몇 개 안 돼서 자꾸 본 영화 가지고 울거먹네요.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극 중에 우리 김병기 장로님만 보셨나요? 극 중에 이 이병헌 씨가 이제 광대 역할로 나와요. 1인 2역을 하는 거죠. 근데 광대와 왕이 얼굴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어떤 잘못된 약을 먹고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왕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광대가 왕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광대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광대에 노름하면서 그렇게 광대처럼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왕이니까 말투고 품행도 모든 것들이 생각도 다 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왕처럼 살아야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물어보는 거죠. 너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니?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시작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어디에서부터 사용되었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찬이 누구죠?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전명석교 성도님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부활의 증인이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이게 신약 성경에만 국한된 개념인데 신구약 성경으로 확장시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증인,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의 증인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의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위임령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명령, 그것을 우리가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이고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이 대위임령을 주신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나로 인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 위임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과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너로 인해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축복의 민족, 축복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예요?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의 증인과 제사장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하나로 딱 묶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사도가 누구냐면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자. 나에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은 나에게 은혜와 복이 멈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흘러가게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 구호가 뭐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구호를 안 외치고 시작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구호 준비! 여러분, 군기가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은퇴하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여러분 이러실 겁니까? 정말 이러실 거예요? 서운한데요.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부르심이 은혜, 부르심이 은혜, 보내심이 은혜, 보내심이 은혜, 만남이 은혜, 만남이 은혜, 전도의 열매 맺음이 은혜, 전도의 열매 맺음이 은혜, 부르심이 은혜, 부르심이 은혜, 보내심이 은혜, 보내심이 은혜, 만남이 은혜, 만남이 은혜, 전도의 열매 맺음이 은혜. 전도의 열매 맺음이 은혜.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부르신 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인데 심지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보내신대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보내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선교사로, 우리 구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는 자로, 그리고 우리 대전명성교회 하나님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이 은혜죠. 우리 직장에도 나를 보내신 게 은혜고, 내가 속해 있는 학교에 나를 보내신 게 은혜고,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만남도 은혜입니다. 모든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다 은혜죠. 우리 대전명석교회 이렇게 새로 가정을 이루시는 이 가정들 얼마나 제가 보면 진짜 요즘 우리 이 시대가 참 결혼도 없고 자녀 출산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대전명석교회는 이렇게 청년들이 자꾸 만나고 결혼하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청년분들 여러분 자꾸 만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청년의 때 특권이 무엇입니까? 시련의 아픔도 겪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특권 아닙니까? 연애도 할 수 있고 양다리만 빼고 다 하시라고요. 자꾸 만나야 그래야 뭔가 이 케미스트리가 생겨나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더 많이 결혼하고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심이 은혜고 보내심이 은혜고 만남이 은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전도의 열매 맺게 하시는 거 그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도의 열매 맺음의 그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이 정체성이 있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도의 열매 맺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 선지자가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백성들이 다 막 왕부터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 가운데 요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직접 들은 백성들은 그 니느웨 성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누가 그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먼저 요나 선지자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다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또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보내서 모든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다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은혜는 어떻다고요? 항상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을 딱 두 분만 하시는데, 여러분, 복음은 무조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서워요. 너무 크게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는 정체성이 아주 뚜렷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증인, 제사장의 특징이 뭐라고요? 흘려보내는 자라고요. 흘려보내는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다 흘려보내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물질도, 은혜도, 은사도, 축복도 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증인이고 제사장입니다. 그게 어떤 교회였다고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강점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흘려보내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흘려보내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고 고여 있고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는, 이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주도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몇몇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리더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면서 교회의 리더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의 일들을 누가 주도하고 누가 이끌어가는 것인가? 성령님이 주도하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의하고 자기들의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는가? 성령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흘려보내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이 5 리더들 가운데 무려 2명을 선교사로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교회예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특별히 그 리더들의 그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영향력 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결정한 일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신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금식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금식은 나의 힘을 빼는 시간이잖아요. 금식은 말하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생명의 주도권, 우리의 사역의 모든 주도권 주님께 있습니다. 맡겨드릴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파송해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사도 바울도 사실 어디로 가게 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명령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딘지 알고 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간 그 모습을 믿음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구브로 지방으로,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튀르키예 중부 지방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4절에도, 사도행전 13장 4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누가 주도하신 일입니까? 성령님이 주도하신 일이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제가 벌써 답을 말씀드렸네요.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 성령 중심의 교회,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2025년 상반기 새생명 행복축제 주제가 뭐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부르심.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유. 그게 은혜유죠.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신의 은혜라고요. 은혜유. 영어잖아요, 영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11남 성교회 서양민 집사님이 이거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고요.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거 그날 오신 분들만 보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언제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제 설교보다 그 찬양이 더 은혜로워요.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잘 모르겠슈? 은혜유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언제 한번 우리 같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도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실력인 거예요. 순종이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내가 가진 실력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땠어요? 요나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 가라 할 때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순종 안 한 시간들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모든 일들이나 사역을 스펙이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이름값 높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보다 어느 교회에 더 많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훨씬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더 많이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기록된 이름들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별로 유명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네임밸류가 그렇게 높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무명의 사람들. 그런데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일단 우리가 다 덮어놓고 초대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 말하라고 하면 누구부터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부터 말하겠죠. 그 12사도들 말고 또 유명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님들, 그 사람들이 더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되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무명의 교사들과 무명의 리더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네임밸류는 없었지만 그들은 모두 현장에서 몸으로 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바나바도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보니까 원래 이 바나바의 본명이 바나바가 아니잖아요. 바나바는 별명인 거 아십니까? 무슨 뜻이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으면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별명을 지어서 불렀을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뛰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철저히 교회를 위해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값으로 뛴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으로, 행동으로 뛴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사람 누구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도요, 일단은 니게르, 이게 이 흑인이라는 것을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시몬, 그러니까 이 니게르,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이 같으니까요. 니게르라 하는 이 시몬,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몸으로 뛰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 또 구레네 사람이 나오네요. 이 루기오라는 이 사람도 몸으로 뛴 사람이 분명합니다. 앞선 1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우리 전도위원회 섬기시는 전도위원회가 요즘 참 뜨겁게 전도하고 얼마나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지만 몸으로 뛰는 우리 전도위원회 회원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이 구레네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몸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당연히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그룹 안에서 같이 몸으로 뛰면서 전도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초대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유명한 사람들은 없었지만 다 몸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전도하고 뛰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사울하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아니면 그 박해의 현장에 직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가문이거나 아니면 그것에 동참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행동과 순종으로 그렇게 몸으로 움직이고 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행동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스토리, 인생의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반드시 인생의 스토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스토리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타이틀만 가지고 그렇게 울거먹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교회 지금 몇 년, 등록 몇 년 차고, 성가대 몇 년 차고, 우리 집안은 예수님 믿는 몇 대 집안이고, 대대로 우리는 목회자 가문이고, 어떤 직분자 가문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생의 스토리는 없어요. 믿음의 신앙의 간증의 스토리들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펙이라고 하지 인생의 스토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순종하고 몸으로 뛰시는 분들은 타이틀 얘기 안 해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대신 신앙의 간증이 있어요. 인생의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이름값으로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많이 밀리죠. 많이 밀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들을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헌신과 순종으로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임밸류로, 이름값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성령 중심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하고 생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고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흘려보내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받은 은혜,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은사와 모든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심이 은혜고, 보내심이 은혜고, 만남이 은혜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 맺음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흐름이 생기는 것은 내가 주도해서 흐름이 생길 수가 없고요, 언제나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실 때 흐르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헌신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름값으로, 타이틀로, 스펙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행함과 순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게 될 때, 몸으로 뛰게 될 때,
그럴 때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대전명석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